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욥기서 27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주님의 말씀 봉독하죠.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욥기서 27장은 지금까지 이제 욥과 친구들이 함께 나눴던 그런 토론과 논쟁이 그치고 그 변론을 마친 욥이 이제부터 31장까지는 자신의 독백으로, 어떻게 보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27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7장에서는 욥이 지금 자신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았는가에 대한, 그리고 내가 이 고난과 그리고 역경 속에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환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할 것인가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를 건지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결론, 우리로 말하면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인과응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12절 그리고 내일은 우리 또 마지막 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2절부터 5절까지 좀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가 우리가 알지만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가 썼던 그런 내용보다도 훨씬 더 단어라든지 아니면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문학적이기도 하지만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과학적이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27장의 욥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참 갖기 어려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야기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이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도 과연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욥이 말씀하는 전능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만나는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이 아니면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너무나 좋은 일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일이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좋은 일은 그렇겠죠, 또 나쁜 일은 누구 때문이라든지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명분과 합리화라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그런 본능적인 습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교만에서 나온 거죠. 나는 죄가 없다라는 교만에서. 그런데
지금 욥은 이 모든 그 자신의 고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냐고 고백을 하냐면 전능자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전능자라고 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욥이 이 모든 일의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러한 욥의 신앙이 지금 이 전능자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모세도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던 그 시절보다 더 오랜 아브라함 시절에 지금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관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놀라운 신앙인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지식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계를 두고 그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한된 신앙과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또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합리성과 원칙과 명분을 뛰어넘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오늘도 주님을 제한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욥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전능자라는 고백은 단순히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를 보여주는, 지금 욥은 자신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상황,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또 나에게 어떻게 나의 미래를 역사하실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다시 한번 맹세하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3절에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여러분, 이 호흡과 숨결은 사실은 같은 말씀이죠. 루아그라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반복되지 않는 단어를 통해서 욥이 아주 정선된 문장을 문학적으로 사용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지금 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내 영혼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나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재산을 다 빼앗으시고 자녀를 다 불러가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귀앗장으로 벅벅 긁을 정도로 악성 종양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욥은 나하고는 상관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오늘도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지금 완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숨을 거둘 때 어떻게 숨을 내쉬는가. 저는 여러분들보다 운명하는 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정말 그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숨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쁜 숨을 쉽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고백하는 말씀은 뭐예요? 그 마지막 숨까지도
지금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호흡으로, 숨결로 내가 이 숨을 쉬고 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숨을 쉴 수 있도록 지금 내 영혼을 붙들고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숨가쁜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호흡, 내가 주님 앞에 불려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마지막 한 줌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고백이죠. 저는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루를 살아가며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변함없이 지나가는 하루예요. 어쩌면은 그 데자뷰라는 말처럼 가끔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내가 이 행동을 언제 했었는데라는 그 생각이 드는 그런 데자뷰와 같은,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각인되어서 하는 그런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 숨결 하나하나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세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신바 되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잠시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내가 그 주님을 놓치는 순간이 오고 고난 속에 원망하는 순간이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욥이 고백하는 이 마지막 숨결, 마지막 호흡, 이 하나하나가 아직도 내 코에 있다는 것은 주님만이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완전함을 지키겠다라고, 내 공의를 굳게 잡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만한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 신앙,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붙드는 그 순전한 신앙과 진리를 끝까지 내가 놓지 않겠다라는, 그 친구들의 비난과 주변 사람들의 그 혀를 차는 안타까워하는 소리 속에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전능자의 사심을 통하여 어떻게 나를 통해 이루시는가를 내가 끝까지 보겠다라고, 이 신앙을,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루마라는 투마라는 히브리어인데, 죄송합니다, 완전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처녀에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흠결이 없는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딱 5번 사용됐는데 4번이나 이 욥기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그런 독특한 단어입니다. 근데 4번 모두 욥은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 온전하다, 하나님께서 또한 욥을 온전하다라고 평가하셔요. 여러분, 이 온전함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함이에요. 내가 스스로의 기준을 정하고 내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상황 속에서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볼 때 결정하시는 온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내가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불평 속에도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고요,
기쁨 속에도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시는 그 하나님, 세포 하나하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다라고 칭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욥의 온전함이 바로 나의 온전함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욥의 그 전능자에 대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도 마지막 숨결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기를 만나는 그 코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주신 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